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20절로 보도록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양. 참고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큰 목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여기 보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언약은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곧 커버넌트, 계약은 일시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영원한 언약의 피, 이터널 커버넌트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를 사하고 해결하신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신약까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어서 21절 봅니다. 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21절 상반절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 안에 있는 선한 일은 일이 첫 번째이고, 자, 이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선한 일, 곧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뜻과 계획이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모든 선한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주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목적은, 구속을 완성하신 목적은 그 구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곧 주님의 구속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인데,
우리가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이와 연결해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주님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의 선한 일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 선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도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이 말씀 결국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하나씩 성취가 되어 가는데, 주님의 결국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씩 실제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권면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육적 형제가 있고 영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육적 히브리인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히브리인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형제들을 향해서 쓴 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말씀은 육적 형제는 물론이고 영적 형제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육적 히브리인은 물론이고 영적 히브리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3절 봅니다. 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자, 23절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제 디모데.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보면은 각각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각각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 그리고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디모데를 바울의 제자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보면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 보면 지금 히브리서 13장 23절이 말하는 우리 형제 디모데를 형제라고 하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디모데를 바울과 형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들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동역자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와 골로새서에서는 형제로 이렇게 각각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히브리 기자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참고로 신약 27권 중에서, 총 27권 중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저자는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아직 미상입니다. 그냥 히브리 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고 쉽지 않은 내용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맥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다라고 보는 사람들, 학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주는 말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형식과 내용이 쉽지가 않고 그 내용면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은 물론인데,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면으로 보고, 그리고 특별히 23절에 형제 디모데를 형제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또 근거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한 것, 물론 아들, 제자, 동역자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대부분이 결국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여기서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히브리서 역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내용이 사실은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고 내용상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요. 자, 이어서 24절 봅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어서 25절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3장 25절까지 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유대인들, 곧 육적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면적 유대인, 곧 영적 히브리인이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역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 곧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참 아들은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참 아들이다. 참 아들. 이것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 삼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히브리서 13장 21절이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이 마침내 완성이 된다. 이게 물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구속,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구속 곧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또 실제가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구속을 근거로 하는데 이것이 서로 완성이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소원이 우리 개인의 소원이 아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것, 이미 성취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참 아들 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참 아들은 믿음 안에서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을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적 히브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히브리인이 됐고 영적 히브리인만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표면적 또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의 모든 근거는 바로 믿음이다. 구약에 약 50번, 신약에 한 150번, 그래서 총 200번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한 정의는 오직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곧 실체화. 실체화라고 하는 말은 substantiating으로 물질 세계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 곧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어떤 경치가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는 영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나 막연한 기대나 바람 또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확신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보이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substantiating, 실체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 영 안에서 출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 유일한 정의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혼의 분별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 13장 25절 마치는 말에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씩 이미 이루어졌지만, 왜? 주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이미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구속이 우리의 구원 안에서 하나씩 실제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히브리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육적 히브리인이 아닌 영적 히브리인,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적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뜻과 목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